어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이 다른 제자들에게 무리들과 또 서기관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에서 많은 또 귀신들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들을 생각하고 쫓아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아이를 괴롭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로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세우는 통로임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이 무리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제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고 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이해력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번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가실 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셨지요. 제자의 길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또 나의 삶이 대치될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입장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덮어버리고 또 눈을 가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이죠.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강력한 왕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겠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침묵은 그들이 나눴던 이 논쟁이 토론의 주제가 뭔가 말하지 떳떳하지 못한 껄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한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서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중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는 이 어떤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지배층, 지배자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나 정치, 학문에 있어서 지배층은 제사장과 왕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거나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이나 혹은 여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의 어떤 질서를 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 역시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스스로 낮은 자, 또 섬기는 자로 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와 또 기도와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알고도 눈을 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눈을 감고 또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의 본이 되셨지요. 우리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